이제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대선지서라고 하면 선지자가 뭐 크거나 높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 대표적으로 이사야, 또 뭐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에 속하고 아주 짧습니다. 특징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엘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가늠할 만한 왕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다 멸망기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또 포로 시대를 끝나고 돌아온 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긴 시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또 요아스 시대, 유다 왕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활동했던 아합 왕 시대,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엘서를 들여다보면서 요엘서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소선지자 또 대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다 지나서 후대에 그 기록된 것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황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록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을 1차 독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말씀의 독자로 불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같다 틀리다? 같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했던 것을 지금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고 후대 사람들도 반복한다. 물질의 환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를 망치는 짓을 사람들이 한다. 힘 있고 돈 있고 건강하니까 사람들은 하는 짓이 내내 똑같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역사, 복음의 역사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요엘서가 어느 시대냐, 누구에게 말한 거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못난 사람은, 꼭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흔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너무 설탕을 많이 발라놓은 복음, 복 받으시라요, 형통하시라요, 잘 되시라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내 말씀이래. 어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사랑도 많으시고 나를 어떻게 저렇게 축복하시는지, 꼭 그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우리를 채찍할 때는 채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따뜻하고 복되고 너그러운 사람들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엘서 전체적인 개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것만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제 요엘서는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때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날을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당해주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비전대로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상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얼굴이 오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시험이 다 끝났어요. 중간고사가 어제 저녁에 끝났어요. 교회 일하랴, 설교 준비하랴,
노예 서류도 노예 행사들 치러내랴. 정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잠을 어떻게 잤는지 몰라요. 한 2주 동안 뭐 이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시험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도피라는 말이 있고요, 회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으면 도피와 회피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피는 뭘까요? 회피는 뭘까요? 아주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도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갔는데 막 지금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리면 어떻게 하죠? 천막 밑으로, 현관 안으로, 실내 안으로 도망쳐야죠. 그지요? 피해야죠. 이게 도피. 우박이 이만한 게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쳐야죠. 피해야죠. 이게 도피입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 딱 나가서 현관에 딱 섰는데 하늘을 보니까 와, 구름이 꼈네? 아예 안 나가. 이게 회피입니다. 지금 비가 와요? 우박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는데 미리 보고 겁을 먹고 안 나갑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오늘 만나자. 오늘 만나서 요즘 꽃이 좋더라. 요즘 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더라. 우리 나가서 산책도 하고 점심 같이 보리밥에 우리 같이 먹고 차 한잔 하자. 그런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조금 찌푸려요. 그래서 나 안 갈란다, 아무개야, 친구야. 그래서 안 갔습니다. 이게 도피예요, 회피예요? 회피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니네 해병대 가라, 웬만하면. 그런데 야,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 가서 개고생하지 마라. 편하게 갔다 와라. 쉽게 갔다 와라. 그러니까 군대가 엄청 어려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그러니 편하게 가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부터 겁을 잔뜩 먹고 회피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죠? 웬만하면 다 해병대 가라. 우리 애들한테도 다 해병대 가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사람이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도식이 있어요. 똑같이 생각을 해도 자기 도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계속해서 삶의 어떤 어려움과 막막함과 좀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다 회피하는 대로, 쉬운 대로만 가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를 성장시키거나 자기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군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죠? 그리고 어려운 걸 극복해낼수록 이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할만하네. 그래서 그걸 극복해보면 겁을 안 먹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회피하기보다는 맞서서 싸우고, 내가 이까짓 내가 군대도 해병대도 나오고 내가 공수부대도 했는데 남들 떨 때 나는 그걸 정면으로 맞서서 한번 해봤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할까봐 그것도 해냈는데, 이러면서 정면으로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더욱더 자기를 훌륭하게 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도망치는 것은 그걸 나를 보호하는 일인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도망치는 회피형 유형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삶과 자기가 일구는 것들을 못 일구게 만드는 그 본인의 그 어떤 책임이 더 큰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내가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날을 모든 걸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그 모든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믿음을 조롱하고 믿음에 대한 시험과 역경들을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궁극적인 날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늘 설교로서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만나면 아주 가끔씩 목사님 얼마 안 남았어. 또 저한테 그래, 권 목사님 이거 몸 관리 잘해서 나도 몸매도 변하지도 않고 비결이 뭐야? 목사님은 너무 젊어. 그럼 제가 많이 쳐다봅니다. 속은 골맞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하면 아주 되게 기분 나쁘들 해요. 저는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그러니까 더 건강할수록 마지막 끝자락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우리 김대중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70세까지 골프 치러 다니시고 84살 때까지 1년이면 몇 차례씩 온양 관광 호텔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개인 탕을 빌려서 온천하시고 얼마나 돈 있고 힘 있고 건강 회복, 이빨도 마지막까지 하나도 자기 이빨 어금 충치 하나 안 생기고 그 이빨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빨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아무리 강해도 한 90년 가까이 쓰니까 이빨이 충치는 안 생겨도 이빨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빨을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틀니를 넣어야 되니까. 그 이빨 다 뽑아버리고 나서 연세 드신 분들 이빨 함부로 빼면 안 돼. 우리 신영성 목사님 이빨 몇 개를 다 빼셨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양반 그때 다 빼고 나시더니 갑자기 차력이 툭 떠져. 이빨 빼면 이빨 몸살합니다. 근데 전체를 한꺼번에 다 빼내더니 그때부터 체력이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 박예병원에서 6개월 동안 여기다가 맞고 기도 삽관하고 이러고 6개월 동안 있는데 몸이 건강하니까 안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몸이 건강해도 결국 마지막은 고통스럽구나.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뱀도 많이 먹고 산삼도 많이 먹고 그러면 마지막에 숨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고생을 엄청 한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제가 요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활면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회피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용감하게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전체적인 주제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요엘에 대한 소개를 그걸 보고 말씀을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요엘, 따라서 합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요는 여호와 할 때 이게 짧게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엘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호세아서에서 뭘 배웠죠? 바알은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하나님이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이유는 여호와가 여호와고 뭘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살아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를 다 보고 세상의 인문학, 세상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학문들을 다 해봤더니 내가 역사도 하고 철학도 하고 문학도 다 읽어봤더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 제일이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봤는데 그래도 한국의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할렐루야. 맞아요. 박미호 권사님 그죠? 한국이 제일 맛있어. 한국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이렇듯이 요엘은 내가 살아보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다 경험하고 뭐 바알도 경험하고 아세라도 경험하고 뭐 밀곰도 경험하고 그무스도 경험하고 다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도 경험하고 저 교회도 경험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나는 송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받고 새벽 시간에 기도 응답받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더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만나봤어도 권혁철 목사님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복이더라. 제가 지금 봤는데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네, 원래 이명규 장로님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또 우리 장인이라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 보고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저는 요엘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복이더라. 제가 우리 아들들 놓고 우리 딸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 나 신앙생활 안 했으면 아버지는 이 세상 못 살았을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몸으로 야 스타필드 가자. 야 여기 뭐 스타필드인가 뭔가 아니 코스트코인가 뭔가 그 생긴다더라. 그것만 바라고 야 저기 할 때 우리 카드 하나 만들어서 야 물건상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막 주변에 뭐 생기고 누리고 이런 거 몸으로는 그래도 돈 많은 게 돈 쓰는 게 제일이다. 혹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똑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 그렇죠. 요엘이라는 이름을 그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저 역시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요엘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더 신앙이 좋다? 아버지가. 우리 김경순 권사님을 보면 사람이 강단이 있잖아요. 참 우리 뭐 권사님들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을 보면 저는 아버지를, 엄마를 연상을 해요. 엄마 아빠가 참 명철하고 강단 있는 분들이었겠구나, 이걸 상상을 해요. 맞죠? 그래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납니다. 무섭도록 부모를 그대로 담는 게 자식들입니다. 이게 세대를 이어가는 것. 저는 요즘 심리학 공부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의식적인 것보다 무의식적인 걸 그대로 부모에게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만 거의 받아요. 좋은 건 끝없이 훈습을 해야 돼. 그런데 나쁜 것은 그냥 보면서 모방학습이 되고 대리학습이 돼버려요. 무서울 정도로 그런 예들을 제시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나는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나의 습관적인 행동과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습니다. 요엘의 아버지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뜻은 엘이 들어갔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엘은 또 하나님인데 이 뜻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설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와, 부두엘의 이름도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설득된 사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설득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이기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망아지처럼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그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는 온 가족들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3대 정도는 함께 상 받으러 나가는 그런 가문의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 뒤에 보면 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신앙 전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축복의 날로, 상 받는 날로 바꿀 때 신앙의 상속이 얼마나 중요하다, 신앙 유산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초도에서부터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하나님에 의해 설득되어진 사람의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요엘에게 어떻게 한 말씀이다? 이르신 말씀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엘에서는 요엘이라는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설득되어진 사람이 되고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의 입과 삶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복이다, 이걸 온전히 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멋진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복이 이 요엘서 강해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일어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